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로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어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하늘 보좌를 보았습니다. 보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보이고 그 보좌에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있었으며 그 앞에 7 영이 있었습니다. 또 보좌 주변으로 4 생물이 있었고 24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좌에 계신 분과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4 생물은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즉 보이지 않는 천사계와 또한 보이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예를 들면 동물계, 곤충계, 어류, 식물계 등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스립니다. 성경께서 이 시대를 다스리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하시는 방법은 이 공간 세계 속에,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서 이 천사들을 사용하여 다스리십니다. 이때 특별히 이 4 생물은 최고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천사장들이죠. 이 동물계, 곤충계, 어류, 식물계 등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스립니다. 한편 24장로는 신구약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대표합니다. 계시록 5장을 보면 스포트라이트가 세상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에게 비치면서 그의 구속사에 남은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격을 지닌 것을 알려줍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페아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리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러보건대 이 땅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진행될 구속사는 7인과 맞물려 있습니다. 즉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구속사의 중대한 사건들이 진행될 것이, 그리고 마지막 7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구속사가 성취됨으로 인류 역사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제 6장부터는 어린 양께서 7인을 하나씩 떼심으로 성령의 시대에 전개될 사건을 보여줍니다. 즉 7인과 그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역사 끝까지 전개될 굵직한 사건들을 알려주는 예언이, 물론 모든 예언은 주의 재림과 인류 역사의 끝부분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출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이 7인을 떼시는 환상을 본 때는 계시록을 받은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7인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하지만 각 인을 떼시는 시간 간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즉 7인을 떼는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께서 7인을 떼시는 사건은 언제 발생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있을 즈음에 떼어지는
여섯째 인과 관련한 구속적인 사건들은 급하게 진행되면서 인류 역사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7인이 전체예요. 전체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체를 커버하는 인이에요. 7인을 하나씩 떼십니다. 인을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땅을 향한 특이한 사건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7째 인이 떼어지면 재림을 향하는 새로운 드라마가 시작되듯 7 나팔 및 7 대접과 관련한 사건들로 이어질 것이, 우리는 지난번에 5째 나팔부터 다루어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거꾸로 막 올라와서 이제 첫째 인부터 다시 다루는 것이,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7인과 관련한 사건들은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주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방법은 공의로운 심판인데, 그 심판 때마다 주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불신자들은 멸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이제 장차 임할 주의 재림 사건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인류에게 최종 구원 및 심판이 될 것이,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요, 주님을 믿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과 승리가 될 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주의 백성은 합법적으로 구원받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주의 부활로 인해 주의 백성은 영생을 얻음과 함께 성령 및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얻었습니다. 반면 불신자들은 죽음과 함께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물론 주의 최종 심판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것인데, 그때 악인은 영벌인 불못으로 떨어지고 참된 신자들은 영생의 완성인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처음 4번의 인을 떼실 때는 네 생물에 의해 전 세계와 역사를 향한 자연 세계의 사건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5째 인과 6째 인은 어린 양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한 초자연적인 마지막 구속사적인 사건들이 발생할 것이, 이 차이를 먼저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네 생물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보좌 곁에서 섬기는 천사장들로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최고의 권력과 가장 뛰어난 지혜와 힘을 지닌 최고의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네 생물이 죽임당하시고 살아계신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마다 두루마리에 담긴 하나님의 경륜을 집행합니다. 즉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보필하여 주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이 땅에 집행시킵니다. 이때 네 생물의 심판 집행은 자연 세계를 사용하는 심판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러분이 합독으로 함께 크게 한번 읽어보죠. 1절, 2절 시작. 여러분의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를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소리를 다시는데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만이 있는데 그 환자가 밝아졌고 멸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십니다. 첫째 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네 생물과 관련한 4개의 인은 시간적인 순서로 된 것이 아님을 암시하여 줍니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니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 합니다. 여기서도 7인 중 하나처럼 네 생물 중 하나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들 사이에 서열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네 생물의 이 인도, 네 생물과 관련된 인도 어떤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한편 오라는 명령은 1절, 3절, 5절, 7절에 있는데 그때마다 말이 등장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나타나 각각 오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 오라, 그 천사장 생물이 오라, 천사장이 오라 그러면 오라는 명령에 따라 해당하는 말과 말을 탄 자가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인을 떼시니 그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하니까 말과 말을 탄 자가 등장하더라 이 말씀이. 2절을 보니 첫째로 등장하는 것은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였습니다.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면서 계속 이기는 싸움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6장 2절에 등장하는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즉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신학의 지식이 짧아요, 그들은. 반면에 유럽 계통의 어떤 나름대로 하여튼 이 리폼드 계통의 많은 분들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그리스도래요. 완전히 상반되는 주장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먼저 흰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라는 주장은 계시록 6장 2절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의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생긴 주장인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 주장입니다. 그 이유는 일곱인을 뗀 자가 어린 양이신데 그분의 네 생물 중에 하나에 오라는 명령을 듣고 예수께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권위의 질서가 완벽한 곳인데 내 생물에게 인을 떼서 명령하는데 내 생물이 오라 했더니 굴러가서 이렇게 등장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또한 계시록 6장과 계시록 19장은 표현이 비슷할 뿐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는 스테파노스라는 승리의 면류관 한 개를 갖고 있지만 19장의 어린 양의 머리에는 디아데마라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권위의 왕관이 많이 있습니다.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지니고 있지만 19장의 재림의 그리스도는 칼을 지니고 있습니다.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는 홀로 나아가지만 그리스도는 흰 말을 탄 천만 대군의 천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의 흰 말을 탄 자는 대환란 이전에 오지만 그리스도는 대환란 중에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백마를 탄 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뚜렷하게 언급합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반면 계시록 6장에서 흰 말을 탄 자는 네 생물에 의해 지시를 받고 등장하는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와 동급의 존재입니다. 따라서 6장의 흰 말을 탄 자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수가 없어요. 둘째는 흰 말을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세대주의에서 일반화된 주장입니다. 한국의 대부분의 계시록 좀 강의한다면 다 적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요.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하얗게 자기를 속여서 세상에 평화를 주는 것처럼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그냥 믿는 것이죠. 따져보지도 않고 성경을 모르니. 이 주장은 흰 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지만 화살이 없는 점에서 속임수로 세상을 이기며 화살이 없는 걸 굉장히 강조해. 활은 있는데 화살은 없다. 속임수다. 그래서 거짓 평화로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는 것이 따라서 거짓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짓 평화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 역시 설 수가 없는 것이 흰 말을 탄 자를 적 그리스도라고 하면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탄 자는 각각 누구인지 답변할 수 없다는 것이. 또한 적그리스도는 일시적으로 잠깐 승리하는 것은 가능하여도 2절처럼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절의 표현에 의하면 흰 말을 탄 자는 계속적으로 이기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그의 승리는 언제나 고작 짧은 기간일 뿐이, 또한 활은 있고 화살은 없으니 속이는 자라는 것은 임의적인 생각입니다. 엉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19장의 그리스도 역시 칼은 있고 칼집이 없으니 그 19장에 나오는 신말탄자도 적그리스도라고까지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 동일한 논리로. 신말을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또 다른 증거는 계시록 12장 3절과 14장 1절에서 적그리스도가 쓴 왕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아닌 스테파노스가 아니라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는 디아데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승리의 관이 아닙니다. 이는 적그리스도의 왕관은 마귀에게서 받은 높은 권력과 신분을 의미할 뿐 싸워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스테파노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계시록 전체에서 스테파노스는 오직 싸워서 이긴 자들에게 주는 면류관을 스테파노스라고 정확하게 구별시켜 놓았어요. 단 한 번도 적그리스도에게 승리의 스테파노스, 이 스테파노스는 게임을 하고 이긴 다음에 얻는 면류관이거든요. 스테파노스. 그것이 마귀나 적그리스도에게 사용된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계속 승리의 스테파노스를 쓰고 있는 신말을 탄 자는 결코 적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말은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란 말입니까? 질문이 나오죠. 지금 신말을 탄 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인과 관련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흰말을 탄 자는 계속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자예요.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승리한 로마 장군은 언제나 흰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6장 2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계시록만 들여다보는 신천지처럼 엉터리로 보면 안 되고 성경 전체에서 특히 묵시의 언어에서 말이 무엇인지 찾아내면 되는 것이, 다행스럽게도 언제나 이 신약의 내용은 이 구약에서 이 힘을 주고 해석을 보조해 주고 있어요. 다행스럽게도 스가랴서에 같은 묵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는 말이 누구인지 그리고 말탄 자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간단해요. 스가랴 1장 8절에 11절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사람들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때 이 천사는 성육신 하시기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화석류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도이다 하더라. 스가랴가 여호와의 천사와 대화를 나누는데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를 탄 사람들이 보이게 물어봅니다.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때 말을 탄 자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편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로 보건대 말을 탄 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고 말은 그 천사들이 어떤 사역을 행할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컨펌해 주는 것은 스가랴 6장이. 스가랴 6장에 보니 추가적으로 말과 말 탄 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을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 말하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스가랴가 또다시 여호와의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합니다.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즉 천사들이 탄 말은 그들이 행할 사역이면서도 온 세상에 미칠 어떤 세력 및 흐름을 말합니다. 따라서 붉은 말 하면 어떤 바람이 하늘의 천사 위에 온 세상에 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영향력, 가뭄이면 가뭄의 영향력, 기근이면 기근의 영향력, 천사들이 흔들어 놓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말 탄 자는 천사이고 그들을 주관하고 명을 내리는 분은 여호와의 천사 즉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흰말을 탄 자는 천사장에 의해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천사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내 생물에 의해서 오라 할 때 등장하는 이 말들과 말 탄 자는 천사들과 그들의 분명한 사역이에요. 한편 계시록 전체를 볼 때 흰색은 승리자와 연결되어 있고 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자 같은 이의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았으며 신실한 성도들은 흰돌을 받았고 흰옷을 입었습니다. 또한 재림의 주님은 흰말을 타고 오실 것이며 그를 따르는 하늘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흰말을 타고 그를 따를 것이 더욱이 하나님의 최종적 심판 보좌도 흰 보좌입니다. 이처럼 계시록 내부에서는 뚜렷하게 흰색은 승리와 함께 성결과 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2절을 원수 마귀에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모순이 그냥 상상일 뿐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러한 해석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어요. 흰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다. 따라서 흰말과 그 말을 탄 자는 4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온 세상에 화평을 가져오는 천사와 그의 사역으로서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의를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확실합니다. 구약에서 메대 바사왕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포로 삼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을 파괴한 바벨론 제국을 멸하는 데 사용되었지. 그는 주의 백성에게 자유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 프린스라고 되어 있는 이 천사들이 물려나고 바톤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로 되어 있어요. 그는 주의 백성에게 자유와 영광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메대 바사왕 고레스 왕. 마찬가지로 흰말을 탄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 이 세상에서 쓰임받는 권력이나 왕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뒤에는 천사가 있고 천사 뒤에는 그를 보낸 천사장인 네 생물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린 양의 인을 떼심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담긴 두루마리가 있는 것이, 이에 흰말이 달리는 시대에는 불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과 교회를 완벽하게 쓸어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리어 악과 어둠과 거짓에 속한 자들과 단체들과 나라들이 흰말을 탄 천사의 사역 때문에 무너지고 멸망할 것이, 일본을 보십시오. 독일 나치가 무너진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일본이 얼마나 무서운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있을 때 얼마나 그냥 일본 사람들 그 천황하게 절하게 만들고 요배하게 하면서 안 하면 감옥에 쳐들고 인두로 치지고, 누가 그 세력들을 제거했겠어요? 흰말을 탄 자예요. 누구에 의해서? 기도에 의해서. 그 활은 기도에. 이라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진 역사를 보십시오. 훨씬 이전에 온 세상 권력을 휘두르는 로마 카톨릭을 보십시오. 또 그 이전에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이는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긴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흰말과 그 말을 탄 자가 이길 것이, 그 천사는 인류 역사 속에서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주의 백성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에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또 이기는 한 어둠은 온 세상을 다 휘어잡을 수 없고 악의 세력들이 계속 일어서지만 흰말을 탄 천사에 의해 패배할 것이, 따라서 흰말을 탄 자가 활을 쏘며 달리는 한 악의 세력이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복음 전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마귀 및 그에게 속한 자들은 끝없이 각 나라 가운데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침투와 확장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인에 따라 네 생물이 주관한 천사들의 역사로 인해 복음은 계속 이기고 이길 것이.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매우 비밀스러운 말을 합니다. 즉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악한 세력을 막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물론 현재 불법의 비밀을 막는 자가 누구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개혁주의자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인 성령께서 불법의 비밀을 막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불법의 비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죠. 성령께서 막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 또한 그렇게 해석합니다. 하지만 이 계시록 내용과 함께 지금 첫째 인과 더불어 볼 때, 어린 양이 떼신 인과 더불어 볼 때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상 나라와 왕들과 권력을 다스려 사탄에 의해 철저하게 지배받는 국가나 단체들의 확장을 막거나 그러한 악의 세력을 이기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즉 성령에 의해 첫째 인의 신말 탄 천사가 역시 이 악의 세력들을 막고 있다고 같이 보는 것이. 아무튼 어린 양께서 떼신 첫 번째 인으로 인해 흰말을 탄 자가 계속 이길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는 악이 난무하고 복음과 주의 나라를 대적하는 불신자들과 종교단체와 권력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주권에 의해 계속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당시 짐승으로 상징되던 로마 제국이 무너진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복음을 이긴 제국은 역사 가운데 아직까지 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것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흰말이 달리는 시대는 한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에요. 그 기간 동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흰말을 탄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과 복음을 위해 이 세상의 의로운 권력을 끊임없이 세워 악한 나라들과 조직들을 무너뜨릴 것이.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흰말을 탄 자가 이기고 이기는 동안에는 결코 온 세상이 다 같이 바벨탑처럼 하나가 되어 교회를 잔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즉 주께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까지는 주의 복음이 완벽하게 차단될 정도로 이 세상 전체가 악에 정복되는 일은 없을 것이,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첫째 인을 떼시며 알려주신 것이, 물론 주의 재림 직전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을 것이. 이처럼 흰말 탄 자는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첫째 목적은 영혼 구원 및 하나님 나라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흰말이 나온 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 및 확장, 그리고 복음 사역을 위한 것이. 특히 주목할 것은 흰말을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활을 가졌다는 것은 흰말을 탄 천사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원수 마귀를 대적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박국 3장 9절을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발하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6장에서는 기도와 간구가 영적 전쟁의 화살이라고, 활과 화상으로 상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활을 가진 흰말을 탄 자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돕는 천사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따라서 사도 요한의 때로부터 흰말이 이기고 이기는 때까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주의 복음이 이기고 이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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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세요. 함께 정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요. 흰말이 이깁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십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드리는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우린 둘째 인이 첫째 인으로부터 어떤 시간적 간격을 갖고 떼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둘째 인이 떼어지면
그 인으로 인한 효력은 주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 다행스럽게도 둘째인과 관련된 예언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예언과 중복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즉 둘째인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구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또한 셋째에는 곳곳에 기근이 있으리라는 예언과 일치합니다. 또한 넷째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등으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정도로 더욱 재앙이 악화될 것을 알려줍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재앙이 악화되는 것과 더불어 불신자들 및 악한 영들이 발악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이방 교회가 배도를 향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참된 신자들이 받는 고난은 매우 심해질 것이라는 사실이. 그러므로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 땅에서 박해를 받다가 천국에 들어간 신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리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러보건대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은 계속 주의 재림 때까지 진행되는 이 땅의 사건들로서 복음의 승리와 함께 세상 여러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과 이 지진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겪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즉 세상은 아수라장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리스도께서 떼시는 인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신자들은 어린 양에 의해 떼어진 인에 따른 천사장들의 활동으로 인해 때에 따라 보호와 구원을 얻을 것이, 앞으로 내 생물의 활동은 더욱 강력하고 분명할 것입니다. 그 기간 중에 복음을 붙든 자들은 더욱 분명하게 순교적 신앙을 취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더욱 악하여져서 불신자들은 악령을 더욱 많이 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이 탄식하며 기도할 때마다 흰말 탄 자가 화살을 들고 나타나 주의 복음과 나라와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 이길 것이, 이와 함께 둘째, 셋째, 넷째 인과 관련한 생물도 그 인에 담긴 지시에 따라 적절하게 계속 활동할 것이. 아무튼 어린 양이 둘째 인을 떼시자 둘째 생물이 오라 외쳤어요. 이에 붉은 말이 나타났고 그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가졌습니다. 그는 땅에서 세상의 평화를 걷어버리고 땅 위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과 전쟁이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먼저 붉은 색깔은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의미합니다. 또한 붉은 말의 사명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물론 이 땅에서 평화를 제하는 것은 미움과 다툼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심판 내리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 사이에 미움과 전쟁과 다툼으로 서로 물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존속한 이래로 미움과 다툼과 전쟁은 늘 있어 왔어요. 그럼에도 붉은 말이 상징하는 이 전쟁은 예수님 승천 이후 주의 재림 때까지 복음 시대에 나타날 여러 미움과 다툼과 전쟁을 의미합니다. 한편 구약에서는 애굽을 세상 나라의 대표로 보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전쟁하며 망하는 것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가랴 14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한 이방 나라들 및 이방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전쟁하며 멸망하는 거예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라. 따라서 불신자들과 불신 제국들과 나라들은 붉은 말을 탄 자로 인해 전쟁으로 죽고 전쟁으로 망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흰 말을 탄 자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돕는 동안 세상은 반드시 점점 더 미움의 영으로 가득 넘치게 될 것이, 이런 기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자들은 미움을 이기고 십자가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것이, 심지어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칼로 온 세상이 서로 죽이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심판이 마치 과거의 바벨탑을 흩어지게 하신 것처럼 복음의 시대에도 악인들 사이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것으로 주의 심판이 나타나는 것이, 특히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휘두른 때는 마치 1차, 2차 세계대전 때와 같은 그러한 전쟁의 때를 의미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전에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 인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또 다른 바벨탑이 쓰고 있었습니다. 장차 더욱더 큰 세계전쟁이 있을 것이, 그리고 큰 전쟁은 마침내 7째 인과 관련한 6째 나팔이 불 때 유브라데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후 곧바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최종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한판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전쟁, 가정과 가정 사이의 전쟁, 그리고 특히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더욱 악화될 것이, 이혼율이 높다는 것은 가정과 가정의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뜻이, 다 심판이에요. 불신자들 향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 꼭 붙들면 절대 안 그러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의 이혼율이 90%까지 가도 크리스찬들은 안전한 천국 가정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는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악한 사건이나 전쟁 같은 사건도 그 배후에는 내 생물의 통제가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이 있다는 뜻이, 즉 하나님과 어린 양의 허락 없이는 악한 역사도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크고 작은 악한 사건들 역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허락 없이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은 자신의 모든 능력과 악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졸개들을 시켜서 주의 백성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악한 계획이 성취되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허락은 사탄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선을 위하여 잠시 악을 허용하실 뿐이, 악한 일들이 진행될 때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악이 더욱더 강해질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정련된 아주 보배로운 순금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진국인, 영원히 찬란한 보화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는 그리 많이 좋은 훌륭한 사람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전부 이 세상이 험난할 때 등장해요. 청교도인들도 마찬가지고, 6.25 전쟁 때도 믿음의 사람들은 확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서는 아무 성장이 없어요. 악이 마귀가 역사하면, 이걸 믿음으로 이기기만 하면 나는 엄청나게 유익을 얻는 거다, 영원한 유익을 얻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린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허락은 사탄이 알지 못하는 더 큰 선을 위하여 잠시 악을 허용하실 뿐이에요. 여러분들의 선을 위해서. 그리고 사탄이 날뛰는 기간이 지나면 그 이후에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쟁이나 환란이 날이 와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는 모든 전쟁과 악한 일도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불신자들과 불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반대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 환란에서 건지실 계획까지 당연히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자의 최고의 영광은 주를 위해 순교하는 것이고, 이러한 순교적 죽음은 이 땅에서 나고들이 이전하는 영광의 이동일 뿐이에요. 사실 이 땅에 전쟁이 허락되는 이유도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바라보는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헛됨과 멸망을 보며 영원한 나라를 사모할 때 주께서는 천사들을 시켜 그들을 신속하게 구원하시는 반면, 멸망으로 정해진 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함을 마음껏 드러내게 하신 후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근거로 삼으시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셋째 인을 떼시니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왔습니다. 검은 말을 탄 자는 그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울은 모든 경제생활의 기초가 되는 계량기구입니다. 이때 요한은 네 생물 사이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은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먼저 검은 색깔은 절망을 뜻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절망으로 가득할 것이, 그러면 무엇으로 인한 절망입니까? 기근과 가난과 배고픔으로 인한 절망이. 특히 검은 말의 등장은 세계적인 전쟁 이후에 이 세상에 임할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한 굶주림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요. 미국도 1920년대 같은 때는 배가 고파서 난리가 났은 적이 있었어요. 앞으로 그런 배고픈 때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또한 네 생물 사이에서 나는 소리, 즉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라는 의미는 먹을 식량이 지독하게 부족하다는 뜻이. 지금 한국은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저 후진국으로 내려가면 미얀마 갔다 온 얘기 들었잖아요. 그냥 길거리에서 병에 걸려 있고 마실 물도 없고, 미얀마보다 못한 나라들이 얼마나 또 많겠습니까? 먹을 식량이 지독하게 부족하다는 뜻이. 사도 요한 당시 한 데나리온은 품꾼들의 하루 노동에 해당하는 액수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밀로는 한 대, 보리로는 석대의 양식밖에는 구하지 못하였어요. 이는 하루 종일 뼈가 빠지도록 일해도 한 끼 양식을 먹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 식량이 부족하여 식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비싼 음식으로 치는 감람류와 포도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수품은 너무나 부족하게 되고 사치품은 그대로 있게 된다는 의미. 이러한 현상은 빈민들이 무한하게 늘어나는 한편 지독한 몇몇 부자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북한처럼 몇몇 고위 공산당은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가난하여 굶어 죽는 그런 현상이 셋째 인을 떼실 때 이 악한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 그러나 주의 백성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보장될 것입니다. 아무튼 검은 말의 등장은 끝없는 굶주림과 죽음을 의미하며, 그 와중에 몇몇 권력자들과 부자들은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을 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봤자 호화로운 생활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신자들에게 기근의 때가 올 때에도 믿음을 지킬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지나면 그리스도의 위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믿음을 지킨 자들을 향해 주께서 위로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든 검은 말을 탄 자로 하여금 죄로 물든 이 세상을 향해 가난과 궁핍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의 시대에 아무 때든 검은 말이 등장하여 달릴 것이. 이 시간 다짐하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빈곤과 기근이 올지라도 나의 신앙을 잃지 않으며 오직 주를 위하여 살리라. 오직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리라. 죽도록 주께 충성하리라. 그럴 때 주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주의 백성들에게는 제공됩니다. 그거면 충분해요. 일용할 양식 있으면 주님 묵상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과 일용할 양식,
그것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성경과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한없이 행복할 수 있어요.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십니다. 그러자 청황색 말이 등장하였어요. 그리고 이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 뒤에는 음부 지옥이 뒤따릅니다. 이때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놀랍게도 땅 4분의 1의 권세를 가지고 전쟁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에스겔 14장 21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무서운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중한 벌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역 즉 전염병인데, 이러한 심판은 지금 사망의 이름을 가진 천사가 수행하는 심판과 정확하게 같습니다. 즉 이 땅의 4분의 1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짐승들에 의하여 죽게 될 것을 의미하는데요. 전쟁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은 기근에 의해 죽고, 기근에 의해 죽지 않은 사람은 불치병에 전염병에 의해 죽고, 더 나아가 짐승들이 세상을 장악하여 사람들을 잡아먹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발생하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어요. 아마 불치병의 전염병은 에이즈나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 같은 병일 수도 있고, 장차 사람이 치유할 수 없는 새로운 전염병이 될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불치의 전염병은 온 세상에 나타나 당시 살아있는 인류의 4분의 1을 죽게 할 것이, 그리고 그들은 죽음 직후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주 안에서 죽음으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 넷째에는 특별히 심판, 구약의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과 연관된 심판이라는 사실을, 네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구약의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네 가지와 함께 묶이면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을 볼 때에, 신약 세대에는 이방교의 배도가 무르익을 때 이 넷째의 심판이 구체화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어요. 즉 이방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이방교회라는 건 이 세상 유대 그 이스라엘 말고의 다른 모든 지금 이방인들의 교회들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보면 이 모든 이방교회들의 배교가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배교가 있을 때 초강색 말에 가장 센 심판이 임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어요.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 낙태 합법화, 종교 다원화의 강력한 이 가짜 목사들과 종교인들의 주장들과 그들이 이 주의 참된 종들을 향한 이 배척과 공격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짓 교회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볼 때 넷째인의 심판이 코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미 터졌던 코로나가 이러한 징조이며, 지금 AI와 맞물린 로봇의 등장도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튈지 몰라요. 전쟁이 이제는 어떠한 전쟁으로 나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 네 가지의 기근과 배고픔과 죽음과 인류 4분의 1이 같이 막 쓰러져 죽는 현상들이 배교와 함께 하나님께서 성황생마를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수 있어요. 가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사는 여러분, 흰말을 탄 천사는 주의 재림 때까지 믿는 주의 백성의 기도에 따라 복음과 주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 원수를 이기며 또 이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때까지 세상은 끝없는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동물로 인한 재해 및 자연재해로 인한 고통을 당할 것이며, 마침내 4분의 1의 인류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시대도 종종 도래할 것이,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과 어린 양의 인을 떼심에 의해 내 생물을 비롯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흰말을 탄 천사가 활을 쏘며 승리하도록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진심으로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식으로 아브라브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용을 실어서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려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된 신자인 우리들의 삶에도 가난과 원수들의 폭력과 질병이 있을 것이, 또한 죽음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사건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줄 뿐입니다. 즉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택한 백성을 찾는 기회가 될 뿐이, 그리고 죽음과 함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축복이 될 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반가이 맞이하는 그 마음 자세를 지금부터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 정말 죽길 원했어요. 빨리 죽어서 예수님께 가길 원하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좀 유익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시되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두려워한다는 건 여러분 지금 복음 안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세요. 비참하게 죽지 않도록, 너무 사람들 귀찮게 하면 죽지 않도록 아름답게 죽을 수 있도록 그것만 기도하시고, 죽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보호자로 곧바로 천사들이 와서 빵빵 하면서 곧바로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들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냥 아주 무섭게 블랙홀처럼 빨려가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우리는 죽음이 해결된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곧 바로 직후에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 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더욱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충성하는 참된 승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이 주의 백성들에게 오직 유익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